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두 번째 본강의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성경 잘 읽으셨습니까? 쉽지 않죠? 아침과 저녁으로 나눠서 읽으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혹시라도 밀리셨다라면 괜찮습니다. 오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 장씩 읽어 나가면 우리가 뒤에 밀린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성경 통독 끝까지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서 가나안 정복 시대와 그리고 사사 시대 그리고 통일 왕국 시대에 이어지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던 히브리 민족은 마침내 여호수아를 따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다. 원래 히브리 민족에게는 왕이 없었다. 간헐적으로 사사들이 일어나 그들을 이끌었다. 그러다가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14명의 사사 시대가 막을 내리고 마침내 왕정이 시작되어 사울, 다윗, 솔로몬이 차례로 왕위에 올랐다. 자, 바로 이 내용이 가나안 정복 시대부터 사사 시대를 거쳐서 통일 왕국 시대까지 이어지는 성경의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를 읽어가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물들과 사건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에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주요 인물로는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이 있습니다. 주요 사건으로는 여호수아를 통한 정복 전쟁들이 있고 땅의 분배가 일어납니다. 가나안 정복은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고 땅을 분배하고 또 정착하기까지는 한 8년에서 9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서 21장까지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사 시대에는 주요 인물들 사사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룻과 나오미,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35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특징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죄를 짓고 그리고 압제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간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한번 잊어버리는 망각하는 일이 반복됩니다. 또 죄를 짓고 압제를 당하고 간구하고 구원하고 망각하는 이 역사의 반복이 사사시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통일 왕국 시대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 역대상 11장에서 29장까지,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통일 왕국 시대는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다스린 12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각 왕이 40년씩 통치를 했습니다. 주요 인물로는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등장을 하고요. 주요 사건으로는 블레셋의 등장이 있고 또 사울의 실정, 그리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다윗의 영토 확장, 솔로몬의 지혜로운 모습, 또 솔로몬의 타락과 우상 숭배,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교재 14페이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역적 관점으로 살펴보기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정복 시대 성경 이야기를 읽게 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언약에 대한 부분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습니까? 땅과 후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의 약속이 있은 날부터 약 65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한 민족을 이뤄가셨고 또 그들에게 새로운 땅을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1차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역사는 아브라함 언약의 1차적 성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었고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한 순종과 충성에 달려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가나안 정복 시대의 여호수아서 성경을 읽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들이 승리하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불순종하였을 때 전쟁에 패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의 성취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윗이 다스린 시대의 큰 민족이 되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정복하는 그 시기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미 200만에서 300만에 이르는 정말 많은 숫자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룬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의 삶 가운데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그의 후손들이 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의 후손을 통하여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렇게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서 이 언약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날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통하여 성취될 언약을 그들에게 꿈꾸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다윗 시대에 들어서면서 분명하게 또 제시가 되고 있어요. 교재 14페이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윗의 언약을 통해 드러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라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통치는 다윗의 언약 아래 온전히 실현되었다. 하나님은 다윗의 통치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모형을 보이시며 자기의 왕권을 친히 다윗의 왕권과 연관 지으신다. 자,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1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주어진 땅을 통하여 그 민족이 이제는 더 이상 유목민이 아니라 그 땅에 거주하면서 한 나라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대표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는 모형을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 세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또 대표자로서 세운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드러내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 왕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독특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 왕에게 다윗의 언약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집을 영원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영원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사무엘하 7장을 보게 되면 먼저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신이 너무나 좋은 궁전에 살고 있으면서 멀리 있는 하나님의 성막을 보았더니 하나님의 집을 보았더니 너무나 초라해 보였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의 마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내용이 바로 우리 교재 15페이지에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세우실 텐데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를 건축할 것이다. 그러나 은혜의 순서는 틀림없이 유지될 것이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윗 왕조를 세우신다. 그런 다음에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거처를 건축할 것이다. 우리가 다윗의 언약을 통해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공개적으로 한 사람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의 집, 그의 나라, 그의 민족이 영원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의미는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세워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땅 가운데 짓기 원하는 하나님의 집은 곧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지어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한 사람을 지정하셔서 그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좀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서 성취될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성취자로 오셨다는 그 사실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영원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에 의미가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교재 15페이지 깊은 의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반복되는 불순종과 순종의 역사가 기록이 되고 있죠. 출애굽 시대를 거쳐서 사사 시대, 그리고 왕국 시대, 그리고 교회 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불순종과 또 순종의 역사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가 우리 삶 가운데 도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어서 깊은 의문 두 번째,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언약적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을 언약의 대표로 만드신다. 왕정제에서 대단한 역사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것은 비록 그 기원이 인간적이고 그런 생각의 발단 자체가 배교와 타락으로 나아가는 경향에 영향을 받기는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왕정제를 취하시고 자신이 이루려는 구원 목적의 핵심으로 만드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셨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사기를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이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을 세우기를 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사실 배교와 타락이라는 것이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인간의 악함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로 이스라엘의 왕을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다윗 왕이 바로 대표적인 그 모습일 수가 있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모형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셨다는 사실이 우리는 참으로 놀라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왕은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새롭게 나타내시는 차원들의 초점이 되었다. 왕은 현재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변하며 하나님이 장래의 메시아를 통해 사람들을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다스릴 것이라는 소망을 상징하게 되었다. 바로 이 내용이 우리가 다윗의 언약을 통해 살펴본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다스렸을 때 얼마나 그 나라가 행복하고 그 나라가 번영할 수 있는지를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왕이 되셨을 때 우리는 그 왕과 함께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참된 행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이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행복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윗의 후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은 언약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 이스라엘 나라의 수장으로서 왕은 백성을 대표한다. 왕이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백성의 생활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왕은 언약의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요, 그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세우는 대의를 구체화한다. 그러므로 왕은 자신의 개인 생활과 이스라엘의 국가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고 강조할 책임이 있다. 자,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을 중재자로 세우셔서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을 때 그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을 때 그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분명하게 역사 가운데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특별히 왕들의 이야기를 읽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는가, 왕이 다윗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가, 또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왕들의 모습을 따라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왕이 누군지를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셨던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 그리고 또 역대기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왕들의 모습 가운데 발견해야 되는 것은 오늘 우리의 왕은 누구인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왕이 누군가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들을 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왕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왕이 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 땅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그 성취의 기쁨을 함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한 주간에도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가나안 정복시대, 그리고 사사시대, 그리고 통일왕국시대에 거쳐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가나안 정복시대에도, 그리고 끊임없이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던 사사시대에도, 그리고 그 언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통일왕국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이 신실하게 흘러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언약을 함께 고민하며 나의 삶의 자리에서 이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 섹션에 있는 질문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씩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 패밀리 타임에서 그 부분을 함께 나누시면 은혜가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밀리지 마시고 성경을 읽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다음 주에 다시 만나겠습니다.